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2주간 동안 미국에서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은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힘이 없으면은요, 삶이 비참해집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은요, 어디로 가더라도요, 약해져요. 지지난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한국 근로자들 315명인가요?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다 해가지고 손발을 쇠사슬로 묶고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정식 비자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이렇게 고통을 줬다라는 것이죠. 10일 동안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마치 지옥을 경험한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이 사는데요, 불법 체류자들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 못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법안을 개정을 했는데 소파 개정법이 있습니다.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군인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도 우리나라 법에 저촉하지 않습니다. 소파법에 의하면은 미국 법에 신문을 받고 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정확히 그 법을 지켜서 그 사람에게 법 형량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관대해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미국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해봐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존재하는 그곳은요, 어디든지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 다 있습니다. 친구들 관계에도 힘이 센 친구가 보스 노릇 하는 거예요. 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직장에도요,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는 겁니다. 교회는 안 그러느냐?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힘보다도요, 더 센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물질인지 아니면 직장의 출세와 성공인지 아니면 지식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자꾸만 사람들은 힘을 기르는 겁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요, 힘 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어디로 가든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기르기 위해서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내가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된다. 왜?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의지하던 힘은 뭐냐? 겸손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뭡니까? 다 세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과 눈물이었다. 그리고 감개를 많이 당했다. 감개는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으로 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잘 키워도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간교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앞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요, 제일 큰 축복이 물질의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간계한 사람들,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안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눈물의 세월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요, 직장에 상사 한 사람 잘못 만나면요,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한 사람 잘못 만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간계를 받았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어요. 누가 물질로 도와줬어요? 누가 출세로 인해서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올려줬어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겸손과 눈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배워야 될 건, 정말 우리는 출세만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공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요, 관계 속에서 겸손과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첫째 뭐냐 그러면 겸손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요, 다시 보게 되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모든 겸손.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완전한 겸손을 말하고 있어요. 하자가 없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겸손하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좋을 때는 그러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기쁘지 않겠어요? 누가 신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은 그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게 뭐냐 그러면은요, 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기분이 좋을 때는 겸손,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비방 험담 이러더라는 것이에요. 이중인격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중인격. 이중인격이란 말은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면 또 다른 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중인격 많습니다. 안 믿는 척하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직분, 혹시 내가 권사인데 누군가가 집사님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해. 내가 권사인데. 세상 가보세요. 누가 자기를 권사라고 부르면은요, 허겁지겁 도망가. 무서워가지고. 왜 그래요? 이중인격이요. 이중인격.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면 막 존경받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세상에 가서 누군가가 교인이 목사님 부르면은요, 막 창피해가지고. 그게 이중인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중인격으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73편은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배교.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떤 일로 배교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배교. 배교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 잘 믿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생활 열심히 합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수요 예배 안 빠집니다.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안 빠집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삶은요 늘 힘들어요. 반대로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한 사람들 보면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다 뭐 문제가 없어요.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내 마음속에 속이 상한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은 저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속이 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런 고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면은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은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되고 자식 잘 살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게 목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목적대로 살면은요 그 목적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믿었는데 안 되니까 안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나라가 1963년도에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습니다. 100불. 1963년. 그런데 30년이 지난 1994년도에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었어요. 100배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100배를 잘 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까? 못해야 되는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잘 사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까? 못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국민소득이 100불이 되게 되면은 기독교의 성장률을 확 꺾인대요. 신기하죠? 희한하죠? 잘 사는데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정말 잘 사니까 여러분 63년도에 100불이고 94년도에 10,000불이면요 100배 이상 잘 사는 겁니다. 100배 이상. 내가 지금 사는 것에 100배 이상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이요 기독교의 성장이 확 꺾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2006년도 20,000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30,000불이었어요. 여러분 30,000불이면은요 1963년도에 비하면은 300배 잘 사는 거예요. 300배. 엄청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안 다녀.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국민소득이 37,800불이래요. 그러면 이제 40,000불 잡자고요. 400배로 잘 살아. 400배. 10배만 잘 살아도 어딥니까? 400배를 잘 사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1963년도에 종교 인구가 70에서 80%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를 가든지 국민 7, 80%가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1963년도에. 근데 지금 2024년도에 5년도에는 비종교, 이게 그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 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종교 생활 무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70에서 80%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 이 30%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가 17%, 불교가 16%, 그 다음에 천주교가 6%, 그렇게 해서 32%예요 실질적으로. 400배 잘 사는데 이제 하나님 없이도 신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지금은 전도를 해도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또 뭐 복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고발해, 전도하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그러고요, 교회 얘기하려면 하지도 말라 그러고. 이렇게 잘 사는데 세월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요, 이제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5일째 근무만도 대단했는데 이제는 4일째에서 4.5일째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요일 날 그냥 부터 이제 뭐 저녁부터 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금, 토, 주일, 3일 앞으로는요,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난해 보세요.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찾는 줄 아세요? 근데 400배 잘 살게 해 주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요, 배교 그럽니다. 배교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 되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받은 예수 믿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 인구가 확 꺾이더라는 거예요. 확 꺾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수요 예배 안 드린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줄 아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요 예배 안 드려요, 새벽기도 안 해. 여러분, 뭘로 증거를 할 겁니까? 뭘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배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새벽 기도도 다니고 금요철에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삶은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배 생활 안 하죠, 기도 생활 안 하죠, 열심히 안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 그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억울한 느낌이 안 드세요? 아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근데 성경은 그걸 배교 그럽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제든지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배교 그러는 거예요. 배교. 그런 사람들은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아프지도 않아요. 재앙도 없어요. 말도 할 때 보면 진짜 함부로 해요. 막말을 해요. 저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심판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도 보면은요,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안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들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왜 저렇게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지? 시편 73편 4절 5절을 보면은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강건. 아니,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진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소원 아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다, 사고 났으면 좋겠다, 병 들었으면,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늘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그래요. 얼마나 잘 사는지 눈이 솟아난대요. 눈이 솟아난대요. 소득이, 마음으로 얻는 소득이 있어요. 야, 이번엔 뭐예요? 2025년도에 내가 이만큼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소득이 더 많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찜으로 그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어,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손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두고 땅에 둔다는 말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것이에요. 막말.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살아요. 보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억울하죠. 내가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 보고 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배교 그러더라고요. 배교. 여러분들, 우리가요 배교하면은요, 그러니까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면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러면요 그 말이에요. 배교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도둑질하고 싶을 때 도둑질, 나쁜 일 하고 싶을 때 나쁜 일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배교하면요. 배교하면은. 여러분, 배교하고 교회 안 다니면요 막말하고 잘 살아요. 근데 그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잊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잊고 있는 게. 그게 뭐냐? 배교하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자기, 따라서 합시다. 갑자기 배교하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신다는 거예요. 배교하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질병을 줄 때도 있고요, 갑자기 그 자녀에게 넘을 수 없는 고난을 줄 때도 있고요, 갑자기 사업이 부도날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자, 19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뭐라고 그랬어요? 황폐, 부도났느냐 그 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멸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73편 19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자녀에게,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있으니까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내가 잘 되니까 내가 영원히 잘 될 것 보이지만은요 갑자기예요. 여러분 뒤로 한번 딱 돌아보세요. 나에게도 갑자기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있는 것들이 있을걸요. 갑자기 물질적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갑자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는, 갑자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질은 모아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배교하는 사람들, 떠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된 걸 보면은요, 이게 감당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옛말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똥개야 짖으라, 그래도 경부선은 간다. 똥개가 짖으면 경부선이 서요? 안 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배교할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든지 배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개야 짖으라, 그 말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험담과 부정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경부선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누가 나에게 싫은 말 하게 되면은요, 내가 못 참고 못 견디다니,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배교할 가능성이 높아. 몰라서 그러지. 아주 배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주님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부도가 있어도, 내 삶에 질병이 찾아와도, 내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시편 73편 25절이에요. 자, 25절 띄워주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건강하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이 예수를 잘 믿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400배를 잘 살게 해줘도요 오히려 믿음이 더 추락한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지금 3, 40년 예수 믿는 분들 계시죠? 그때 신앙이 좋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제 생각은 그때가 좋았을 거예요. 지금은 뭐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면서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 가기 싫어. 가만히 있어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는데 어찌 예배만큼은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육체와 마음이 쇠약한다는 것은 내가 병들어도 마음이 쇠약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는 고민 때문에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쇠약하나, 하나님은 늘 내 마음에 뭐라고요? 반석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대. 나는 흔들려. 모래예요, 모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이게 배교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자, 배교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 여러분 주님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겸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울 때가 있죠? 울 때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울 때도 있고요, 돈 때문에 울 때도 있고, 참 눈물이 많아요. 근데 그 눈물을 보면은 대부분이 가정적인 것, 또 뭐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을걸요. 복음에 대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니까요,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울었대요. 그럼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울었던 게 뭐냐? 돈 때문에 울었느냐? 자식 때문에 울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28일인가 6일인가요? 그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건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안 울어.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 그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 울지를 않아. 뭐에 대해서만 우느냐? 순 세상적인 것.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그냥 울고.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응? 울어야 돼. 어린아이들의 최고의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눈물.
뭐 아무리 그 음식 중에 단 음식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 애기들은 그 단 걸 좋아하니까 단 걸 먹어야 돼. 그런데 할머니가 보니까 그 단 걸 안 좋은 것도 안 줘. 그러면 두 발 짝 뻗고 울면 줘요, 안 줘요? 그게 무기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 줄 수밖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요, 이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책에, 주의 병에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병에 담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약한 자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는 게 병이에요. 텅텅 비어 있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는요, 조금 성숙해서 늘 자녀들이 아픈 것만 울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눈물에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기적이 있어요. 울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울면은.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줬어요. 여러분, 눈물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물의 기적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셨어요. 찬송가 549장 2절 보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울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번 태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작정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게 억울하고 어떤 게 속상합니까?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울면은 그 억울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 심장, 폐부, 이 속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고 감찰한다는 거예요. 감찰.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의 속상한 부분, 눈물 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강한 것이 뭐냐? 힘이 뭐냐? 우리는 대부분이 물질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좀 눈물도 있어야 돼요. 눈물이 없으면은 그분 참 차가운 사람 같이 보여요.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울어줄 줄 알아야 되고요. 속상한 사람 있으면 같이 속상함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만 있으면은 주님이 다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겸손의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살면서, 세상 살면서 가장 큰 힘이, 우리는 세상의 물질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겸손, 또 한 가지는 눈물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